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리저리 우물쭈물하며 결단하지 못하며 기웃기웃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초지일관 끝까지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내어 더 닮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성령 안에서 도전받고 변화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독이 깨졌다는 거죠. 조금 금 같으면 본드를 바르든지 뭔가 고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깨졌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밑이 깨져서 그 물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내 힘으로 열심히 그 독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실망하고 더 힘 빠지겠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깨진 그것을 도저히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힌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정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그것을 묵상을 해봐도 어떻게 하면 밑 빠진 독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을까? 물론 독을 새로 사면 되죠. 독을 새 거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물 채우면 되겠죠. 헌 것 버리면 되겠죠. 또 다른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독을, 밑 빠진 독을 더 큰 물에 그냥 담궈 놓으면 채워지겠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두 가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두 가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생수의 원천 대신 여호와를 삭제, 딜리트 시킨 거죠.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제해버린 것, 첫 번째.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나의 모든 시큐리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물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채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 채워지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괜찮다라고 생각될 만큼
물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밑이 다 깨져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나는 괜찮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그 부자 농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열심히 해서 수확도 늘리고 곡간도 짓고 이 정도면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채워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때 되면 떠나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의 애비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믿음 가운데서 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변화된 사람들로 앉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이미 믿음이 들어와서 변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오면 그 이전에 염려했던 그 모든 것, 눌렸던 그 모든 것,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이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이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서 율법과 구원의 은혜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만들면, 좀 더 남보다도 좀 선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율법은 내 자신을 멋지게 만들죠. 율법은 내 스스로 신으로 만들죠. 나는 당신보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최소한 내가 이만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나를 더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높여지는,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방법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몇몇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율법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먹는 음식이면 이 모든 것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장 19절 보아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나왔던 우리 말씀처럼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주변 민족들이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풍속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하십시오 라는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링크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끔 만들어주는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살려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 율법대로 우리가 조심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또 화목제, 또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게끔 만들어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온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올 그 순간부터 내가 그전에는 남들 다 하는데 뭐예요? Everybody doing it. 그래서 나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살다가 율법이 딱 오는 가운데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발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전제를 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다시금 또 회복되게끔 속죄의 일을 지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굉장한 것을 가지고 온지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목사님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천국 간다니까 모든 어려움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괜히 교회에 발을 내딛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how come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며 성경책 읽는 것이며 양심에 찔리는 것이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살아도 모든 것 잘만 돼도만 우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흔들흔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게끔 하는 그 이상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끔 하는 그것 이상이란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클래식한 example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나서 몇 년이요? 5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를 건너서 모세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가서 내 백성 구출해라. Let my people go.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들의 처한 모든 상황을 내가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맺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눈물로 흘리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고통이 심한 것을 그 고통이 하나님 있는 곳까지 다다랐음을 내가 다 보고 내가 너희들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리더들 앞에서 한 내용이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이유는 그냥 지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으로부터 자유, 출애굽? 그거 이상입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So what?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가게끔 만들어주신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PPT에는 없지만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 전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 가운데 주어진 이 굉장한 7절 8절 말씀, 처음 시작은 나는 여호와로부터 시작하여서 나는 여호와로 끝났습니다. 그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저 나라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되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가나안 같은 이 보스턴 지역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3절에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23절에 나온 말씀, 바로 그 말씀은 바로 22절에 나온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 말이죠. 헬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믿음들이 아니라 그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서 장차 계시될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가운데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니 와, 우리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의롭다라고 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율법이 있는 한은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하면 가방을 싸지요. 때로는 한국에 혹은 선교 여행 가면서 전달해야 될 그런 여러 짐들을 함께 넣어서 체크인하는 가방을 쌉니다. 선교 갈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도 조인하셔서 우리 가방을 늘 싸주셨습니다. 몇 파운드가 한 개죠? 50파운드가 한 개입니다. 한국 갈 때 50파운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이쁘게 옷을 차려 입으면 60파운드 괜찮습니까? 내가 조금 힘이 없어서 연약해 보여서 그래도 내가 그냥 힘을 다해서 끌고 가니까 100파운드 괜찮습니까? 법은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50파운드가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육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 간 모든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삭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그냥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태어나고 4천년이 지는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계속 좀 싸우는 것이 지금 중동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완벽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아무리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함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만 다윗 어떻게 사고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는 한에서는 우리는 율법 밑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에 불과합니다.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끔, 왜냐하면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래요. 율법 앞에 우리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요. 율법은 우리 스스로 믿게끔 만드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죠. 율법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 정상이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율법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든지 지키겠다 하게 되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의죠. 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하는 선생, 옛날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 몽 어린아이 뭐 이런 의미죠. 몽학, 배울 학.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를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도고고스라는 말이 있고 또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성경에 선생이여, 랍비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헬라 성경에서는 디다스칼로스라는 teacher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상 한국말에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문화에서도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단어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스 혹은 파이디온, 아이라는 의미의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죠? 아고스, 그 단어가 붙어서 파이다가고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아주 유력한 집안에 아이들이 여러 태어납니다. 부인도 여럿 있겠죠. 여러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입적되지 않습니다. 6살부터 15세까지 누구 밑에 두는가? 파이다가고스, 노예인데, 이 노예가 하는 일은 집에 다른 일 안 하고 이 집안에 태어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 자식을 6살부터 15세까지 15세 플러스 마이너스 15세까지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옷 입는 법, 행동하는 법, 학교 갈 때 늘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를 관리하는 노예입니다. 다른 문화에는 이런 게 없죠. 학교 선생 따로 있습니다. 학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바로 그 선생. 그런 어떤 시점이 되어서 15세가 되어서 그 아이가 이제 정식으로 아버지가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이 아이에게 성인이 되게끔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입적시키는 그 시점까지는 이 아이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법으로. 그때까지는 많은 자식들 가운데 한 자식인데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적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지금 이 노예가 하는 것은 진짜 주인 되시는 분에게 인도해내는 그 기간 동안 맡아서 있는,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구약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이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만 우리가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못 만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는 나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율법에 의거하여 마음껏 살도록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살게끔 가나안에서 그렇게 구출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율법생활입니다. 21세기에.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굉장한 메시지를 26절부터 29절까지 변화하는 굉장한 이 전환점이 바로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파이다고고스, 이 몽학 선생,
우리를 그냥 가이드하는 그 사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율법 아래에서 믿음 아래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 첫 번째 영화가 나와서 14년 동안 시리즈가 5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만 혹시 이 가운데 영화를 좋아하신 분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굴까? 무슨 시리즈일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화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 Blank Identity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첩보 영화인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하여간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첩보를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기술들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내가 누구고 내 본명이 뭐고 내가 그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이것을 막 처절하게 찾아다니는 영화예요. 아주 인조이하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첫 영화 제목이 The Bourne Identity. 두 번째 영화예요. The Bourne Supremacy. The Bourne Ultimatum. The Bourne Legacy. 제일 마지막이 제이슨 보른. 그 사람 이름이 제이슨 보른.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보셨죠?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중요해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혹은 고아로 태어나서 혹은 일찍 입양이 돼서 성인이 되고 나면 그 고아들이 혹은 입양됐던 사람들이 뿌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생모를 만나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뭔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 나라 말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원래 이 나라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자기 뿌리를 찾고자 멀리 한국까지 가고 또 다른 나라까지 가고 근데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무슨 변화를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신분증을 줬는지 제일 첫 번째 신분증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Dad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길 지나가는데 H마트 가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사님에게 엄마 저거 사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마 현호가 야 너 누구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죠?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얼마든지 따라가지 않아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았다라는 의미는 물론 씻김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identify 되었다 이 말이죠.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이제 새 생명 갖고 나오는 그러한 의미인데 원래 baptism
세례, 밥티조라는 말은 염색하다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 생명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세례를 받아서 일어났으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를 주셨습니다. 바울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이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의 자녀로 입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러 그림이나 이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파이다고고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 당시 그림들 이렇게 부조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몽학 선생이 손에 들고 있는 게 회초리 아니면 몽둥이였어요. 아주 그냥 잔인하게 이 아이들 아주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 살아남지 못하면 아버지가 자녀로 입적을 안 시키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이가 아주 그냥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여서 만 15세가 됩니다. 아버지가 보고 이놈은 아들을 해야 되겠다. 이놈은 아들로 안 되겠다. 결정을 아버지가 합니다. 그러면 결정한 그 날에 잔치를 베풀고 이제 15세가 돼서 성인이 되어서 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인정받아서 이 가정에 입적되는 아들에게는 스페셜한 토가를 입게 하죠. 특별한 옷을 입게 하죠. 아버지 아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왜?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옷은요, 새벽에 새벽 런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명품 옷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옷입니다. 값이 얼마인지 그건 세상 누구도 페이할 수 없는 값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어떤 것으로 새롭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사람 없고 그리스 사람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즉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계층이나 계급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몇백 년 동안에는 사도 이 생전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몇백 년 동안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정말 예배 안에 귀족부터 왕족도 등장하잖아요. 로마서 끝부분에 보게 되면 왕족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예배했던 그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차별을 두는 그것,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율법주의 생각인 것이죠.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26절, 27절 그리스도와 합해서, 2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9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중심인 거죠.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주십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적인 그러한 계급으로 우리를 나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28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차이 이런 전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세상에 내가 만들어놓은 그런 성취나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나 어떤 학문적인 이런 것이나 재정적인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된 것이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말씀합니다. 29절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이 이방인들이 barbarians, 이방인이란 표현이죠. 이 야만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이 민족들은 아니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영어로 번역하면 chosen이잖아요. chosen. 우리 민족도 굉장한 민족. 5천만 역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보다도 더 삼국 유사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4,000년 전 기록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날짜 막 계산해가지고 다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도 좀 저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막 그런 느낌 막 들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을 따른 여러분이 상속인이 됐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이 상속인이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이 땅 어느 정도 에스테이트 정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코에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요. 상속받을 분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때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절망할 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생이잖수. 그게 당신 운명이요. 팔자요. 그냥 그렇게 사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 적당하게 그냥 인조이 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하나님 앞에 심판 서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셨어요. 나무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와 확률이 2분의 1이네.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100% 확신은 못하는데 만약에 있으면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게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나시린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5가지나 되는 굉장한 신분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변하겠죠. 대학생 시절 윌버 채퍼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D.L. 무디 선생님의 그 집회에 어느 날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디 전도자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말씀을 그냥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윌버 채퍼맨이라는 사람이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 당신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지만 뭔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성경책 펴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에게 무슨 성경을 보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해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5장 24절을 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청년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 젊은 청년 대학생에게 이 말씀 읽은 것 믿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고개는 끄덕하면서 그러면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말씀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한 번 더 읽게 해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말씀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D.L. 무디 선생님이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보시오! 감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뭘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영어는 이제 you, 이렇게,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 하면 있는 거지. 당신은 뭔데 너는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자꾸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한마디에 이 젊은 윌버 채플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맞네.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지? 없다고 자꾸 불확신하는 거. 그 젊은 청년이 바로 그 시점부터 신앙이 달라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 있음을 깨닫고 목사가 돼서 D.L. 무디가 목회했던 그 목회의 다음 차기 목회자로 목사로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십시오. 요한복음이 우리 한국 짧은 말이 뭡니까? 요잖아요. 영어로 요. 그 다음에 5장 24절은요. 오! 이사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썰렁합니다. 이사. 우리는 이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마음에 그냥 절망 가운데 있고 그냥 이게 내 팔자려나? 내 운명이려나? 적당하게 살지 뭐? No.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다. 있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흔들흔들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굉장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코가 석자나 빠진 것처럼 때로는 절망하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고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500년 지나도 그 약속을 철떡같이 받아도 성경책 갖고 있어도 다 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년 지나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아시되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아니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 인생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